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시작. 우리 앞뒤 사람과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이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절망적이고 어두웠던 역사의 한복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우리 김혜경 전도사님께서 아주 쉽고 또 잘 이해되게끔 잘 열어주셨습니다.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 바로 왕이 잔혹한 명령을 내렸죠.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그를 나일 강가에 던져버리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명령입니까?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요, 풍요를 가져다주는 생명의 강가였습니다. 그들은 그 강을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강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피덩이 같은 아들을 수장시켜야 하는 거대한 무덤이자 피눈물이 흐르는 절망의 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었고 어디를 둘러봐도 암흑만 보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거리에는 아이를 빼앗긴 어미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질 않았고요, 집집마다 두려움이 가득 차 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들이 놓여 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성경은 오늘 아주 작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숨죽여 우는 한 아기, 그리고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한 가슴 졸이는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로 우리를 데려오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 축복받아야 할 생명의 탄생이었지만 그 시대의 상황에서 아들의 출생은요,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터지자마자 이 부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그 부모의 반응을 아주 독특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모가 모세를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 자식이니까 이쁘겠죠, 잘생겼겠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인물이 훤칠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 단어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토브라고 적혀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 처음 쓰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흐뭇해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단어가 바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아이를, 모세가 태어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아들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죽어야 할 노예의 자식, 그렇죠? 그렇게 여겼지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불행의 씨앗이다라고 여겼지만은 이것은 세상의 시선이었죠. 하지만 부모는 세상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이 아이가 죽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아 보였더라 라고 하는 이 심히 좋은 존귀한 생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뚫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일터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세상의 기준대로 이제는 나는 망했다, 내 가정은 끝났어, 가망이 없다 라고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눈에는 여전히 절망뿐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여전히 실패와 좌절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토부, 선하신 뜻,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좋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는가? 바로 한계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느낀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한계점이 분명 와요.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십시오. 부모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숨겼어요. 아이가 울 때마다 입을 막기도 하고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버텨냅니다. 처절하게 버틴 지 3개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이제 울음소리는 담장을 넘어갈 만큼 커졌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 생명 한 명 살려보겠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에도 이제는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다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여러분,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 짧은 구절이요,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먹먹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이 이제는 울음소리가 나고 장성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노력했고 땀 흘려서 쓰고도 합니다. 내 손으로 가정을 지켜내고 내 능력으로 사업을 일으키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내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함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바로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구약 성경 전체 통틀어서 딱 2번만 나와요. 하나는 오늘 이 모세를 태울 갈대 상자, 이거를 테바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어디 나오는가? 바로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 사이즈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죠. 노아의 방주는 축구장보다 큰 거대한 배였고, 또 모세의 상자는 기껏해야 아기 1명 들어갈 정도의 작은 바구니였습니다. 크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 둘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방향을 조절할 키가 없다는 거예요. 노도 없고 돛도 없고 이 배에는 엔진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얼마나 빨리 가야 할지, 어디에 멈출지 배 안에 탄 사람은 결정할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공통점이죠. 오직 물결이 이끄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가야만 하는 그런 배, 바로 이 테바였습니다. 요게벳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아이를 그 상자에 담아 강가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제는 때가 돼서 아이가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버려야지 라고 하는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액션은 무엇인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는 내 통제권 밖으로 내어놓는 위대한 위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게벳의 마음속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누이고 떠나 보냈을까요? 하나님, 지난 3개월 동안은 내 품, 내 젖, 내 숨소리로 이 아이를 지켰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계가 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 손을 떠났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 아이의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넣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흔히 내가 붙잡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도 내가 쥐고 흔들어야 되고, 미래도 내 계획대로 딱딱 맞아야 안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목장, 내가 속한 지역,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내가 꽉 잡고 주도해야 하고, 내가 내 능력과 경험으로 해야 된다고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왜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느냐고 하는 이런 팔로우십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내가 꽉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내 능력의 한계 안에서만 해결됩니다. 그러나 내가 손을 떼고 하나님께 이제 띄워보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그 문제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성가 헬리나우에는 믿음을 공중고개로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공중고개사가 공중에서 줄을 놓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잡고 있던 줄을 이제는 놔야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잡고 있던 줄을 완전히 놓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잡고 있으면 추락하는 거예요. 완전히 놓아야 건너편에 잡아주는 사람이, 캐쳐가 나를 낚아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줄을 지금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에 떨면서 꽉 쥐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노를,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눈물로 떠나보낼 때 갈대 상자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부터는요, 이제 소름 돋는 하나님의 섭리,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흘러간 곳은 하필이면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히브리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왕의 딸이에요. 그 왕의 딸 앞에 히브리인 아기가 지금 버젓하게 등장을 한 겁니다.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간 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장 위험한 곳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아멘.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자기가 목욕하고 있는 그 강가로 떠내려온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요. 그리고 아기가 웁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딸, 그 공주의 마음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녀가 아기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 합니까? 불쌍히 여겼다.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으면서도 왕의 명령을 어겨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극률한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반전은 더더욱 놀랍습니다. 갈대숲 사이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그 공주에게 제안을 하죠. 공주님, 히브리 산파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이어서 9절 말씀은 오늘의 본문의 결정적인 아주 절정입니다. 바로의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던 적국의 왕실로부터
이제는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요게벳, 모세의 친모가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자신의 아들을 키워내는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가장 불안했던 갈대 상자가 가장 안전한 왕궁의 요람이 된 것이죠. 죽음의 강이었던 나일강이 구원의 젖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게벳의 아이를 움켜쥐고 있었다면 아마 그저 숨어서 사는 노예의 아들로서 자랐을 것입니다. 아니요, 어느 순간 들켰을 것이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강물에 띄어보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이를 민족의 지도자로, 왕궁의 교육을 받은 준비된 자로 키워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크고 은밀한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환경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을 선으로 바뀌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세가 살아남은 것은요, 이 갈대 상자가 튼튼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요게벳의 계획이 치밀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사람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요게벳과 같은 심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하나님, 더 이상은 내가 버틸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이 문제에 내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 그 문제,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 꽉 막힌 재정의 문제,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인간관계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꼭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움켜쥐고 떨고 있으면 그것은 나를 침몰시키는 근심의 돌덩이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릴 때에 그것은 훗날 위대한 간증의 보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손을 오늘 이 시간 펴시길 바라요.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놓았던 그 강물은 죽음의 강이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간 그곳은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그 운전대를 이제는 내려놔야 합니다. 이제 기도의 역청을 바르십시오. 말씀의 나무진을 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염려, 나의 문제, 나의 미래를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위에 우리가 띄워 보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손을 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믿음으로 읽길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바로의 딸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그 물에서 건져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리며 우리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현실의 어려움만 보고 낙심했던 나의 눈을 들어서 그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와 내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움켜쥐고 주인 노릇했던 자녀, 물질, 미래의 문제를 이 시간 기도의 갈대 상자에 담아 주님께 띄워보내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룩한 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